오늘 말씀은 형제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을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마디가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은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남녀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컨텍스트나 말씀의 어떤 포커스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고약한 죄성 중에 하나가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건 본능적입니다. 또한 남의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 또한 굉장히 즐겨합니다. 참 슬픈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댓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많은 글들이 비방과 판단, 정죄 이런 글들이죠. 그래서 한국에 붙여진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비방공화국이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요즘 한국 사회에 특히 인터넷 선상에서 이 비방과 판단의 그 기관총 총소리가 막 항상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방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사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좀 모르겠는데 과거에 종종 뉴스가 그 비방의 글들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들이 꽤 많았었죠. 제가 이름들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 비방의 글로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는 모습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이제 1장부터 계속 보면서 지금 이제 4장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불신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비방과 판단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비방과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된 크리스찬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슬프게도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비방과 판단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교회 안팎에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크리스찬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들어가도 그게 달린 댓글들을 보면 와, 이게 과연 크리스찬 웹사이트가 맞나? 물론 거기에 글을 다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단순히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말라 여기서 딱 끝나면 우리가 반쪽짜리밖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면 사실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공허해져요. 아니 이거에 온전히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을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11절의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성을 가진 당신들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후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는 심각한 결론을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의 근거함,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에 100%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영성이 깊고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분들은 그게 정말 작은 경우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입술로 비방하고 판단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말씀은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까요?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 상태를,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원래 그 실체는, 그 비하인드에 있는 실체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감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방과 판단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자신의 실수들을 돌아보고 그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한 사람은 비방과 판단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그 사실들인데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성격이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분이 있고 또 안 드러나지만 속에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경험 덕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날카로워진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주로 비방과 판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다르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다르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인정해주지 못해서 꼭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있든 퍼블릭에 있든 마음속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뭐예요? 비방과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것에 집중해서 시간을 대부분 다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 사람 말, 하는 행동, 남의 삶에 관심이 다. 이것이 사역적인 목적에서 더 사랑으로 조언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비방과 판단에 건강한 그 죄성에 건강한 걸로 자꾸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흠잡는 모습, 자꾸 가십하는 모습,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자기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비방과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아무리 교회 내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본을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그 비방하는 마음과 입술이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하나님 말씀에는 진실성이 담길 수가 없어요. 사람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진실된 고백이 있다라면 그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나고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죄인은 난데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정말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날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 더 똑똑한 것 같아. 더 우열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좀 밑에 내리고 나를 우위로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서 비방과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해서 비방과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바로 회개해요. 바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도 합니다. 이런 성도는요, 소위 말하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잘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앙 양심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신앙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심령 속에 주신 마음의 법, 즉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신앙 양심, 즉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한 간혹 실수하더라도 나는 바로 회개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기도 두려운 거죠. 그 마음의 율법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늘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주변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새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너한테 주는데 이제는 쓰인 이 책이 아니라 토라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새로운 율법을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로 우리 4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즉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 신앙 양심, 즉 성령의 법을 심어놨는데 그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너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 신앙 양심을 헛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버릇처럼 어떤 식이든 간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금해야 됩니다. 깨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신앙 양심, 이 성령의 법을 믿는 거예요. 저 안에 주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심령 가운데 계신다. 그 마음의 법으로 그 형제, 이 자매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살도록 조언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방하는 판단하는 삶에 있어서 내 현 주소는 어딘가, 이 비방과 판단의 문제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한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비방과 판단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정신, 세속적인 정신, 그 다투는 정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이고 다투고 세속적인 이 정신은 비방과 판단의 가장 흔한 그런 결과,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에 깨어서 노력하고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냐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재판자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그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삶의 연속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무서운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비방과 판단에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방과 판단의 입술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초집중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권면하고 함께 그 부분을 나누고 회개하고, 사실 사랑방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훈련하면서 비방과 판단이 자리 잡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여기서 잘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이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볼 때 잘못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니야. 근데 그걸 보고도 비방과 판단하지 말랬지 하고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못 본 척,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되고 잘못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비방과 판단은 내가 주인 되고 내 기준에 말아서 나의 하나 앞에서 어긋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자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판단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열등감 많고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날카로워요, 성격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비방과 판단하는 것은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한 부분을 공격하느나 다른 사람의 장점이고 좋은 부분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 그곳에 국한돼서 말하는 거지, 잘못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화도 낼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지만, 자기 자신과 다르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 그 다름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 이유만으로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판단이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방은 말로 드러내서, 그게 1대1이든 사람들이 옆에 있든, 비방은 말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비방이에요. 판단은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에 여기 속하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야라고, 잘못됐다라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정 지어보고, 그런 눈과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판단을 붙여서 비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비방과 판단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비방과 판단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이란 말은요,
구약의 책에 기록된 그 기록된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은 복음서의 율법으로서 성도들의 각자 양심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말씀드린 성령의 법이죠. 각자 양심에 새겨진 이 율법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또 여러분들 중에 성숙한 신앙인들 입장에서 봐도 교회 이렇게 보면요, 각 사람마다 현재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른 같은 사람도 있고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얕은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의 법, 마음의 율법은요, 각 성도마다 수준이 다른 그 신앙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미성숙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율법은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일수평생을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율법은, 그 성령의 법은요, 나를 향하신 기대가 높아요. 여러분,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심판이 크겠습니까? 왜 특히 목사, 장로, 권사들이 심판이 클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마음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받거든요. 양떼를 오히려 잘 인도하고 신앙 양심을 끼워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상처 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의 율법은 각 성도들의 다른 신앙의 수준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를 향해서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5년, 10년, 20년 열심히 그 믿음만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신앙 수준이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율법으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과 판단으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다른 수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 차이를 다 무시하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에서 다 적용한다면 초신자나 아직 교회 안에 불신자나 아직까지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죠.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져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앞에서 말씀대로 선포하고 담대히 증거하지만 강단을 내려가서 성도들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대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슬프게도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부분을 더 먼저 찾으려고 해요. 상대방을 그대로 상대방의 경험을, 생각을, 그 신념을,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지금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을 참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비하인드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수준을 저 사람이 못 따라오니까 내가 실망하고 한마디 하고 나아가서는 비방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작 그 수준에 있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참 슬프고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런 게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흔히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 기준치와 내 기대에 따라 내 배우자가, 내 상대방이 좀 빨리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빨리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빨리 내 기대치에 부응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뭔가 채워줄 거라고, 내가 만족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 배우자에게 자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배우자의 신앙적인 모습, 한 사회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그 모습, 내 배우자에게 원하는 그 능력, 내 배우자에게 내가 기대하는 그 인성, 인간관계, 어떤 심지어는 자녀 양육의 방법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수준에, 내 기대치에 맞게 요구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 자신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 기대치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와 기대의 모습들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내 기대치, 내 판단이 비판과 판단의 근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다름을 알게 되고 부닥침을 알게 되고 너무 상반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형편을 살피려는 노력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아직까지 신앙 수준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어린아이 같을까? 이 사람 삶 속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실수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노력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도와주고 함께 세워져 가려는 노력보다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내 눈에 들보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가 보이는 것. 이 말씀 보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과 기준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되게 straightforward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삶, 사람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수준이 다름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고 실망도 있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뭔가 온전치 못할 수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을 만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징계를 받을 만한 선택을 하느냐 비방과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선택을 항상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물으시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군데 도대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 싸우고 깨어지고 시험 봤다는 얘기들을 막 들어보면 결국 시작이 뭡니까? 서로에 대한 비방과 판단 때문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 수준은 상대방에 대한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관계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못 벗어버리고 여전히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수준을, 그 상태를 받아주고 인정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나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관계 속에 나아가서 그 공동체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주신 마음의 법, 그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 안을 자꾸 자극하는 그 신앙 양심을 쫓아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다른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의 법을, 이 신앙 양심을 심어주신 것은요, 다른 어떤 의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너 자신, 내가 이제 너 안에 이 신앙 양심을 심어준다. 이 성령의 법을 심어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앙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네 자신을 난도질하고 회부해 보아서 네 자신을 온전히 주의 자녀로 지켜나가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사용해라 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늘 적용해서 화살을 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잠자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신앙 양심이 무뎌지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 뭐가 잘 안 되고 있고 불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근히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죄악들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엑스레이 같은 눈으로 나를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신앙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핵심이 지혜잖아요.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의 묵상도, 나 안의 의도도, 내뱉는 입술의 말들도, 내 행동 하나 그 모든 걸 다 읽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aware해서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런 분 앞에서 내 마음도 내 행동도 하나하나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이 잠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뭐냐면 그분의 불꽃같이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과 정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의 삶은요,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다 사용했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주님께 눈물로 엎드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다 다른 이들에게 적용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한 동안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양심은 점점 마취되어져 갖고 마취시켜버리니까 재워버렸죠. 신앙 양심이 잠자고 있는데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자기의 신앙 양심을 깨우는 그런 음성들이 이렇게 와도 금세 다 눌려버려요. 잠재워 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 행위를 열심히 쌓고 그 종교적인 눈에 보는 그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아서 그것으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한다 하시더라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을 판단하면요, 여러분의 365일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더라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향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우리는 바리새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사단의 극렬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 헌신된 일꾼들이 날마다 더욱더 이 성령의 법으로 내 자신을 해부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통째로 holistically 나를 변화시킨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 이상 가라 하지 마세요. 이 이상 변화를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딱 긋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을 통째로 전 존재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전 존재적인 정말 통째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에는 반드시 비방과 판단하는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무서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는 마음이 율법의 중요성. 우리 마음이 이 성령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의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의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들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구약의 율법의 그 멍에 매여 살든지 예수 믿지만 아니면 이 마음의 율법, 성령의 율법에 매여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둘 중에 아무 것에도 안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신자이거나 이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freedom in Christ, freedom in the gospel of Lord Jesus Christ 이러면서 어디에도 율법을 매이는 거 그거 율법주의자야. 이러면서 우리는 자유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썩었어. 타락했어.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일상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음란한 짓을 하든 뭐에 취해 살아가든 어차피 그는 육신의 삶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야 돼.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널 구원하시고 널 사랑하시고 네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소리를 하고 했어요.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당의 줄기가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을 통해서 지금도 너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 같지 않는 스스로 목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자녀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 다 이해하세요. 그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맨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냥 똑같은 수준. 주중에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한다 해서 그것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알죠. 주중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여러분을 친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삼하는 성령의 역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의 멍에 매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지만 막 그 외형적으로 지켜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죠. 구약의 그 율법의 멍에 매이면 도저히 다 내 힘으로는 지켜갈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자꾸 괴로워요. 죄책감이 들어요. 지쳐요. 좌절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무관심해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게 정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당나귀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구약의 율법의 무거운 짐,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는 안 돼라고 율법으로 판단 정지하는 근데 도저히 자기는 지킬 수가 없는 그게 오는 너무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는 이게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건 사람을 변하지 못합니다. 10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 구약의 율법의 메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 와. 이제 그러지 마. 네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와. 그러시면서 뭐예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즉 이제 내가 내 멍에 네 마음속에 새로운 계명, 성령의 법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새 율법은요, 새 언약은 마음의 이 율법은 속사랑과 관계에 집중합니다. 구약 율법은요, 행동에 집중해요. 근데 이 새로운 율법, 마음의 율법은요, 속사랑과 관계, 즉 나를 계속해서 조명해서 들여다봐요. 나를. 그래서 그 나를 조명해서 들여다봄으로써 나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열망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신앙 양심이 즉 성령의 법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즐겁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 갈등 때문에 죽게 엎드리게 돼요. 괴롭게 됩니다. 근데 슬픈 거는요. 오늘날은 이 마음의 율법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진짜 말세의 신앙세대예요. 마음의 율법이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귀찮아요. 양심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저 목사는 맨날 왜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왜 자꾸 내 속을 이렇게 건드는 말만 해. 저한테 대놓고 그런 말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요. 설교 말씀 들으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잘 안 갈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진짜 슬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시대가 참 그렇구나. 물론 제가 부족해서 안 오겠지만 말씀 때만큼은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씀 원뜻대로.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에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어떤 설교나 조언을 싫어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심지어는 피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그렇게 전화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이야 목사가 힘을 주고 위로를 해야지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회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죄인 같아요. 이렇게 마음의 율법을 강조하면 심지어 율법주의라고 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무뎌지고 마취되어 잠자는 신앙 양심을 깨우는 것이 성경 공부나 특별히 설교의 역할이에요.
이것만 깨어 있으면, 이 신앙 양심만 깨어 있으면, 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심령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양심이 자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듣지만 안 내려가요, 이 양심으로. 끄덕이고 동의는 합니다. 아, 좋아라고 합니다. 안 내려와, 여기서. 그러니까 듣는 거 하나, 듣는 것과 사는 것과 따로따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대. 여러분, 설교자의 주된 일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말씀이 책망하면 하겠지만 설교자가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이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성도들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한 책망을 받아서 변할 만큼 겸손한 사람은 오늘날 극히 드물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정말 믿을 거라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 붙잡을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로 그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부흥회 한번 하면 난리 나는 사람들, 진짜 부흥회 전과후가 달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본다는 거예요. 요즘엔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자아가 너무 강해요. 온갖 세상 것들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책망의 소리, 가르치는 소리, 귀를 닫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책망은 뒤로 하지만 설교자는요, 반드시 복음으로 이 마취된 신앙 양심을 깨우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이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워야 돼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율법인 성령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우고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것처럼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 스스로를 세우는 거고 그 비방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방과 판단한 미리암에게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나병, 그 문둥병을 줘버려요. 비방과 판단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삶 속에 계속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비방과 판단하지 않는 삶, 신앙 양심에 기울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 계속 사람 관계가 잘 안 되고 뭘 해도 뭔가 잘 안 되고 육신의 아픔도 실제로 있고 내 삶 속에 자꾸 그냥 외롭고 여러 부분에서 내 삶이 힘든 부분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oftentimes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이 계속될 때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현 주소를 돌아보시고 그게 발견될 때 깊이 제대로 회개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징계가 삶 속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다 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굽혀져 가고 있고 아직도 이 부화되지 않은 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로 그릇이 다 굽히기를,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에 귀 기울이면서 신앙 양심에 지배받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스스로에게 징계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사람은 조금씩 계속 변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자랑하다. 우리 차에서도 계속 자랑하고 다니고 저도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청년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6년 전에 만난 청년들, 7년 전에 만난 청년들, 4년 전에, 3년 전에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지고 훌륭해지고 계속 자라나는 모습이 야, 이 청년들하고 사역하다 죽자. 이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신앙 양심,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걸 청년들 통해서 저는 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쁨으로 겸손히 기다리며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각자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 더딘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더딜지라도 속도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비방과 격려를 물리치고 싸워 나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소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 우리가 가야 하는 또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비방과 판단은 사라지고 신앙 양심의 그 성령의 법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